오늘 말씀은 약 한 달 전에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나누었던 설교와 똑같은 본문으로 그 설교의 후속편으로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기도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1년을 사역하기로 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4월 달이 되어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 달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어색합니다. 한 달 전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방법이란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종교성, 종교를 가지고 있고 가지지 않고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요, 신을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 모양은 다를지언정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신론자도 동일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교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것인데요.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근원에 대한 어떤 호기심, 시작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은 인간의 종교성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종교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교성은 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 태도가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사람은 열심이라는 방법으로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을 찾아가는 열심이라는 모양은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더 나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은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시간을 쏟아붓는 열심을 내기도 하고요. 또 몸으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나 수도성들은 자기 몸을 괴롭혀서 열심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기도할 때 일부러 혹한의 추위 속에서 찬물을 끼얹어 가면서 기도했고요. 또 무릎을 꿇고 채찍을 등에 쳐가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몸을 괴롭게 해서 내 열심을 채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진 물질을 가지고 열심을 채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내서 내 열심을 신에게 증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당에게 굿을 하게 될 때 그 좋은 굿을 하려면, 내 열심을 신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싼 굿을 해야죠. 또 이제 사찰 같은 것을 세워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사찰 같은 것을 세워서 자기의 열심을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교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내 평생의 이제 수건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 덕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믿음의 열심이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은 열심이 아니라 은혜인데,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 그 은혜가 주는 풍성함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순서가 다른 것인데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 차이는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열심으로 은혜나 구원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고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힘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열심을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주기 때문에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이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들, 포기해버리는 종교에 가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불교죠. 불교는 세상을 포기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세상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르죠. 먼저 은혜를 줍니다. 먼저 구원을 줍니다. 자격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이제 자격이 없는, 열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죠. 그냥.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있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룬 사람이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발적인 열심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런 입장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를 따지면, 누구의 열심이 훨씬 더 크냐를 따지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제 얻지 못한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얻지 못한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얻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제가 이 지역에서 이제 목요일만 되면 여기 장터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코로나가 심하면 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역이나 일정들이 있으면 그냥 쉬기도 했고요. 또 비가 오거나 피곤하면은 이번 주는 한 주 쉬자고 해서 그냥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이단들이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데, 그러니까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신천지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여기에 출장 와서 전도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한 주 와서 한 게 아니고요. 매주 와서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가 마침 제가 전도를 쉬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이제 사역에 방학을 좀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학 기간에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천지만 와서 했느냐? 아니죠. 또 다른 이단도 저기 앞에서, 버거킹 앞에서 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웬만하면 전도를 쉬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지금에는 조금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두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 조급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라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조금 조급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근데 이단들이요,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전도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열심에서 차이가 일어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단들은 아직 얻지 못했다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이에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도 봅니다. 교리 시험도 보고요. 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가를 따집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가를 따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전도에 환장을 해야 하고 헌금을 열심히 내야 하고 여러 사역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경 공부도 미친 듯이 해야 하죠. 열심히 있는 것이죠. 열심히.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못마땅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는데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일부터 매일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단 한 주도 빠지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헌금을 다 바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재산을 모두 바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이단으로 몰아가겠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삐질 수도 있습니다. 이단으로 몰아가진 않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씩 찾아와서 저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얻었기 때문이죠. 그 얻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잘 못해도 실수해도 열심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구원이기에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사랑의 크기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단이나 세상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그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열심의 크기가 그 얻지 못한 자들이 훨씬 더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커 보인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의 크기는 열심히 향하고 있는 가치와 비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의 가치의 크기만큼이나 내 열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헷갈리게 말씀을 드려서 혼란스러운데요.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계시면 밥을 어떻게 드십니까? 대충 드시죠. 대충. 집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십니다. 설거지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죠. 밥을 차리는 것도 귀찮고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건너뜁니다. 편하죠. 근데 집에 애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설거지하는 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밥을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반찬과 밥을 해다 줍니다. 그것을 시켜서 먹는 것이든 만들어서 먹는 것이든 내 자식이 맛있게 먹는 것을 기대하며 건강하게 먹을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음식을 차리는 것이죠. 근데 밥 차리는 건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합니까? 왜 열심히 합니까? 자식이 먹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것에는 별로 열심을 낼 필요가 없지만 자식이 먹는 것에는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 열심을 내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별로 열심을 내고 싶지 않은데 자식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는 것이죠. 열심의 크기가 가치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임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죠. 그래서 열심의 크기가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그 가치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합니까? 순교까지 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순교합니까? 아니죠. 구원받았으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열심이 아니라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앞서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있는데 내 기도가 함께 방향을 잡고 있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그렇게 방향을 잡은 뒤에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세상 일에만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정당한 기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달에 나누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그저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업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향을 잘 설정하고 열심히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잘 잡은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바울의 짧은 기도를 통해서 가볍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겨달라는 말이 다른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는 말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만들어달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달라는 번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지 못한 자에서 합당한 자로 날마다 성장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하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합당한 자로, 그 구원에 어울릴 만한 자로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태도와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날마다 새롭게 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적이 달라지는 것보다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방법이 달라지는 것.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다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칼을 뽑아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런 군대를 몰고 올 수 있으나 그런 일은 사람의 일이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다. 칼을 도로 넣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목적이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훌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잡는 형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법을 어긴 강도를 잡기 위해서 형사가 사용하는 방법이 불법이라면, 법을 어겨가면서 강도를 잡는다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강도만 잡으면 되니까 불법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법정에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이 가진 정당성이, 방법이 잘못되면 그 목적이 가진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현실 정치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정당성을 포기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믿는 자도 그렇게 하면 세상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거짓된 것이면 그 이상도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긍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도 사랑과 긍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산주의를 실패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자비한 폭력이었기 때문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세운 이상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기껏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시한 방법이요, 겸손과 섬김이에요. 사랑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죽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으로 무슨 나라를 세워가겠습니까?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미덕인 세상인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철저하게 패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으로 나라를 세워갑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증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에서 반대가 있죠. 죄가 거절을 하죠. 걸림돌이 되죠. 힘이 듭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결과로서의 열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한 열심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선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13절을 조금 유념해서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신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다 같이 봉독할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었다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습니다.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으니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선에 대한 갈증입니다. 선에 대한 갈증.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갈증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갈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생겨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졌을 때 죄 가운데 허우적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속상하셨겠죠.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싹 트더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냥 저런 사람이려니 이런 감정도 가지고 저런 감정도 가집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죠? 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들도 빨리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라는 그런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을 보더라도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뭐합니까? 그 인생의 결말이 지옥인데 불쌍한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맞이할 결과가 어떻게 바뀔 수 없으니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긍휼히 여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볼 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탄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풍경이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었다면 이제 믿는 자가 되었을 때는 그 좋은 풍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속상한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잘 봅시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죠.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으로 사람들이 먹도록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이 땅의 소산이 풍성해지도록 농사를 합니다. 농사로서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곡식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곡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고 그 나누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또 이루어냅니다. 곡식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먹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그 일하심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야 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통치로 다스리는 것이겠죠. 땅의 소산이 풍성해지도록 사람들이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파괴시키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설령 풍성하게 되었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보다는 자기의 곳간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먹여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원받았는데 한 사람에게 곳간에만 채워지고 저 땅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고통받으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피조물의 입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돌아가야 할 세상이 죄로 인해서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선에 대한 감각을 회복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한 것을 기뻐하며 선한 것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선함이 없음을 발견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갈증을 느끼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을 볼 때마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이 세상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볼 때 하나님께서 저것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갈증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갈증을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기도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것에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할 때, 선하심으로 다스려야 할 때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심의 갈증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갈증을 느끼는 것에 따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성장했다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아직 성장하는 중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며 그 믿음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선에 대해서 갈증을 느낌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며 믿음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채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날마다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반대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죄가 막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 것이기에 그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남을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기도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면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하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늦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